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때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삶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 또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어저께 양평을 갔다 오고 뒷정리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가 다 바뀌어 있네. 누가 뭘 어떻게 만지고 갔는지 몰라도 음향도 안 돼. 십자가도 안 켜 있어. 도대체 뭘 어떻게 만지고 갔는지 모르겠네. 시편 126편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음악이 임시로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좀 작을 수 있는데 기도할 때 그냥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오늘만큼 좀 가져주시고요. 다녀와서 제가 아침에 조금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0, 되네요. 이제 소리 나오네요. 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또 묘미가 되는 것 같고요. 어제는 우리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찾아오셔서 어제 좀 당황을 좀 했는데 미리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곡차곡 잘 준비됐는데 갑자기 연락 주시면 이게 1, 2부를 나눌 수가 없어서 7월만 돼도 좀 나아질 것 같아. 이제 백신 주사들을 많이 맞고 있겠고 특히나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이제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 어제도 한 9분 정도가 백신을 맞고 계셔서 20명이 앉을 수 있는데 우리는 9명은 빠지니까 29명은 앉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어저께 딱 20명 딱 채워지자마자 죄송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해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2019년 12월보다는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적은 상태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복작복작 되고 막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어저께 또 양평에서 아버지까지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양평에서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걸려서 오셨대. 4시 반에 일어나서 밥 해 드시고 5시 반에 성도들 나눠주라고 상추 싸갖고 이렇게 오셨대. 그랬는데 어떻게 또 지하철 타고 가시라고 그래요, 아들이.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뒷정리 좀 부탁해요. 그러고 갔는데 뒷정리를 아주 잘하고 갔네. 다 꺼놓고 갔네. 너무 꼼꼼하게. 저희 집사람 보고 뒷정리하라 그랬더니 온갖 전원은 다 꺼놓고 갔네요. 그래서 너무 안전하게 잘 꺼놓고 갔는데 아침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126편 얘기 계속 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12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대적 배경이 언제가 될까요? 포로기에서 돌아오던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본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본인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그리고 똑같다라는 표현을 해놓으시고 믿음의 결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사실은 될 것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2가지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하고 얘기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방치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믿으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괴롭혀도 이 사람 안 넘어져. 이 정도 고난을 줘도 내가 안 도와줘도 안 넘어질 걸 난 믿어. 라고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근데 힘든데도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믿으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고난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도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2번째 믿음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말할 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2가지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고난 줘도 너 안 넘어질 거야. 난 너 믿어. 든든해. 난 너 잘할 거라 믿어. 왜? 버텨낼 거야 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해서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건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성취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만 이미 그 예언에 대해서는 망각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이 현실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절, 2절, 3절의 주어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1절의 주어는 뭐죠? 여호와께서. 2절의 주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의 주어가 또 여호와께서. 1절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2절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가, 주어가 여호와께서인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누구를 위해서인지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려보내셨대요? 1절엔 시온의 포로들. 그리고 2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러면 그 그들은 누구일까?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럼 뭐예요? 어떤 2절에는 왜 그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3절엔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는 주어지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움직였다는 건 제3자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는 내가 말하는 거죠. 뭐가 다른 거죠? 그것을 나도 인정하고 그들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믿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도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게 맞네 라고 고백하게 할 때 하나님 일이겠죠. 하나님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만 보이면 그건 아니겠죠. 예수께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백부장 하나가 지나가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생길까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이라고 내가 자꾸 우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날 돈 벌게 하셨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게 자녀를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한 것 같지 않은 거죠. 왜요? 자기의 욕심이 담겨 있기도 하고 자기의 행태가 담겨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하심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말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근데 문제는 시작은 됐지만 뭐가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회복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남방의 시내들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셔서 걸어서 집으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정작 돌아왔는데 다 돌아오진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왔고 저 사람도 왔네. 강 씨도 왔어. 집씨 누구도 왔어. 최 씨도 왔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걔는 왜 안 왔어? 아직 못 왔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통 그런 데도 있지만 시내가 바짝 말랐다가 갑자기 강수량이 많아지면 범람할 만큼 물이 푹 불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아직은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데 얘기하면 어저께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복작복작 되니까 여기 한 20명 이렇게 바글바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 너무 좋고 못 들어와서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작 개수를 해봤더니 아직 회복은 안 된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은 턱도 없이 아직 모자른데 그래도 이렇게만 돌아와도 너무 좋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에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회복의 기미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고 아멘하고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회복의 기미만 보일 게 아니라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회복의 기미가 보여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겐 그 회복의 기미가 있고 회복의 기미뿐만 아니라 회복을 놓고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누구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도대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울며 씨를 뿌린다 그럴까요?
저도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씨를 뿌리고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 씨가 바짝 마를 것 같은데,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씨는 바짝 말라서 다 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파종을 안 하면 파종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을 때 파종을 할지 파종을 하지 말지를 고민하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거 씨를 뿌려봐야 또 죽을 텐데, 이 가뭄 때 뿌려봐야 비가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파종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겠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더 많이 절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도 파종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씨를 뿌려야 돼요.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시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울면서 저 씨가 다 들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는 농부들, 그 농부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그냥 씨앗 몇 개를 뿌렸으니 파종한 거 몇 개 곡씩 걷어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끌어안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에게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뿌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파종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 파종의 시기에 여러분의 씨를 뿌려서, 비록 타 들어가는 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단이 되어 내게 돌아올 것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이 언제나 될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언제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봅니다. 이게 되기나 할까? 뿌려봐야 다 죽을 텐데, 다 죽어버릴 텐데, 비 안 오면 다 죽어버리는 씨를 왜 지금 뿌리지? 왜? 지금이 파종의 시기니까. 하나님, 지금 파종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파종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뿌린 씨가 기쁨의 단이 되어 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